잊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서 31장입니다. 31장 31절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는 꼭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한 내용을 또 다시 두 번씩이나 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여인은 섹시한 여인, 섹시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20대 그때는 섹시한 여인이라는 소리가 좀 천하게 들렸어요. 천하게 들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아줌마들이 아유 저기는 뭐 결혼을 2번 했대 뭐 이러면서 흉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더라고. 세상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2번 결혼했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 창피한 일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올바른 저분은 뭐 목사가 되었다는데 뭐 그분의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그분의 가치관을 좀 의심을 할 정도가 되더라고. 그리 이상하다. 그런데 섹시한 여인은 뭐냐 자기만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나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옷을 뭐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또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순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그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뭐 사회하는 목사님에게 아주 그냥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뭐야 섹시한 여인이 그쪽으로 아직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러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통 난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별로 사치를 안 부려. 대충 하고 살아. 지금도 제가 대충 나왔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 우리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노래하러 가면 전부 다 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 뭐 화장을 좀 이쁘게 해라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저는 별로 그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어디서 느꼈냐 하면요.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대충 하고 갔어요. 그 남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이제 첫날에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못 온 거예요. 나는 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가 강사를 내가 강사인데 앞에 앉혀놓고 왜 이렇게 강사님이 안 오냐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무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외모가 이쁘지 않아가지고 왜 강사님이 안 오시냐.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커피를 한잔 하려서 한잔 하는데 그 집사가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여자 목사님이라 간증만 할 줄 알았지 말씀에 그렇게 이제 좋은 줄 몰랐다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집사님들이 당돌하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세상에 빠져있더라고 다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섹시한 여인의 현주소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여인은 보는 문화예요. 섹시한 여인, 세상 문화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게 현숙한 여인은 헤브라이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히브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돕는 문화잖아,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문화의 여인은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바빠서 언제 몸 챙기고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남편을 장로의 반열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잘 양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양육을 시켜서 이제 정말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우리가 좀 속된 말을 얘기하면 치닥거리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식구들 치닥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좀 사업하는 분들은 종업원들 관리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들은 정말 잘하는 것이 남편을 장로의 반열에 세우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장로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남편에게 좀 얘기를 갖춘다 그러나? 근데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애기 같아, 애기. 그게 무슨 일만 있으면 애기처럼 투정을 해요. 애기처럼 반찬이 이러냐. 그리고 맛이 없다고 한 2젓가락 먹으면 안 먹어요. 그 애기처럼 그렇게 투정을 해. 돈 벌어 와도 투정을 하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삶을 어떻게 하냐. 당신이 교회를 해서 2집 살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면서 투정을 해. 교회 문 닫으라 이래가면서.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남편을 그 목사가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한 달 싸워서 이기는데 그 어린아이 같으니까 맨날 우리 아들, 딸 키울 때처럼 나도 끓이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유 참 언제 저렇게 좀 남편이 그 어른적인 그런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아. 속상하는데 속상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람들 오고 하면은 인격 관리를 내가 해야 되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푸는 거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목회하고 뭐 살다 보면은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별 사람 다 만나.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도 만나요. 그럴 때에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품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 알면서도 안 돼. 여러분들 모르겠어. 근데 겉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해줘.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울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그냥 울고 기도하면서 그냥 풀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자가 되겠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인격 관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현숙한 여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알면서 실질적으로 딱 행동에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겉으로는 내가 인격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속상하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중 인격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믿음이 성숙해야 그래야 현숙한 여인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 뭐 현숙한 여인인데 뭐 말로는 그렇게 쉽게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현숙한 여인을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반열에 세우고 자식들을 잘 리드를 하고 뭐 그런 내용. 그런데 섹시한 여인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하죠. 그리고 자기만 알아.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씨앗이 없죠. 신교는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섹시한 여인들은 그 정함이 없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정함이 없어요. 그게 누가 뭐라 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에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사람,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보면은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킨다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죠. 욕심. 그러나 그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삭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날 사람들이 자기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3개, 4개 뺏어와서 갈 때에도 다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우물이지만 다 양보했다, 빼앗겼다. 그럴 때에 그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럴 사람들이 화평을 이게 하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냐, 그 욕심을 부리는 소유를 이제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 소유를 이렇게 포기할 것이냐, 그 2가지 중에서 이삭은 아주 선택을 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싸움을 걸어왔는데 거기서 이삭이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그 하므라비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구바벨론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딴 부족이 옆에 부족으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 옆에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족을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족 국가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 이삭이 욕심을 부리고 했다면 그 그랄 땅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왜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여도 하므라비 법전에서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냐 할 때에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삭이 잘한 점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뭐 100배의 축복도 받았고 또 제일 오래 살아서요 184세까지 살았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제 정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포기할 줄 아는 욕심을 버리는 그 사람이 그 현숙한 여인이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욕심 많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위주.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평조처럼 이리 따라 세상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결국 멸망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현숙한 여인처럼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의 남편들을 장로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 인격이. 그래서 인격이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꽉 차 있어야 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그 하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채워주소서.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뭐 목적을 이끄는 삶. 근데 목적을 이끄는 삶은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가면은 또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그 버릴 거는 가감히 버려야 되겠더라.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날마다 이것이 선행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듣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날마다 나 자신 내가 해야지 남이 안 해주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두고도 생각 속에서 계속 나쁜 생각 아담의 생각이 나고 마음속으로 죄도 짓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생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내 딴에는 한다고 힘쓰고 있으지만 때로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